예,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또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모습을 예로 들자면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많지.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모습들이 아마 비슷비슷할 텐데,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거냐, 그 부분을 한번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건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할 만한 어떤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잘 봐야 감사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승진이 돼야 감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그 감사의 특정한 조건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한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태도 틀렸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예 어떤 시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면 그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들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내가 이 사업을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너무나 쉽고 당연했던 일들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누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들이 모두 감사할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을 따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 그 다음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걸 하나의 뭐랄까요? 뭐 꼭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 목사인데요. 사실 밥 먹을 때 뭐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거창하게 길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 블라블라 이러쿵저러쿵 거창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음식을, 그 한 끼의 음식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굶고 있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먹는 그 한 끼, 그 커피 한 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뭐 식사 기도를 길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거창하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뭐 어른들도 좋아하죠. 게임들, 텔레비전에서 보는 수많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여름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겨울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모두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까?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 그 몇 가지를 빼고는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 돼요. 364, 365 그쯤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뭐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는요, 아주 재밌는 그 속성이 있는데요. 물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사실은 본래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지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헬라어로 썼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바탕은 굉장히 히브리적입니다. 유대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영어로 뭘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영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심하면은 콩글리시라고 그래서 영어 문법에는 안 맞는데 한국식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문법에 정확하게 영어 문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쓰지 않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의 특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시제가 있던데요? 그거는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렇게 쓴 거지, 본래 히브리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런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동사는 뭐만 나타내느냐? 그 행위가 완료됐느냐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완료형, 미완료형만 나옵니다.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번역할 때는 그 문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 히브리어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일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11장 1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는 미래잖아요. 시제로 보자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완료형으로 써요.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장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써야 됐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완료형이야.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해 주셨다.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할 때조차도 완료형으로 말한다는 거죠. 왜? 그건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굳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내가 시험을 봐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증을 받았어요. 자, 아직 나는 대학을 안 다니고 있죠. 하지만 내가 이제 시간만 되면 대학에 다닐 것을 확실히 믿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아직 몸은 대학을 안 다니고 있는데 마치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동사, 믿는다고 하는 동사는 항상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렵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믿음으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갖다 붙여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확신 못하죠. 내일 우리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확신하면 그것은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그 믿음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내 목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항상 살펴봅니다. 제 목회가 성공할까요?
그 성공의 기준이 뭔진 모르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좀 더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거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찾아서. 이런 것도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네.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만 그래, 이것도 감사할 만한 일이지.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감사하는 거야.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근데 이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나한테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목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들을 할 때 대부분 그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논리적이신 분들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했는데 그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세 번째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8절. 구약 성경 1236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쯤 돼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일학교 때 들어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느 날 그 이방 왕이 그 이방에 잡혀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풀무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용광로 같은 거예요. 큰 용광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불을 엄청나게 거기다가 석탄이나 땔감들을 넣어서 막 불을 엄청나게 해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죠? 아니 사람이 불 속에 던져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십니까? 야,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던져졌는데 그냥 불에 타 죽고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자. 두 번째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안 됐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왔어. 아,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랬던 대로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망쳐버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끝판왕이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논리적인 현대인들의 마음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따지고 들 수가 있어요. 따지고 들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했던,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심지어 어릴 때 나를 버려가지고 해준 게 없어. 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어. 혹은 앞으로 만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어릴 때 못 해준 거를 해주겠지. 그런 거를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났어. 근데 날 보고 싶지 않대.
정말 절망스럽죠.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못 갖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조차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감사해야죠. 앞으로 주실 겁니다. 감사해야죠. 하지만 아무것도 준 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바램은, 우리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감사의 조건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소원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따지고 든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을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강팍한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